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천사가 나타났고, 천사가 나타나서 사람 이름을 지명하면서 시몬 베드로라는 시몬을 부르라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베드로라 하는 시몬, 이 이름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무두장이의 이름도 시몬이었고 오늘 베드로의 이름도 시몬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그냥 베드로라는 이름만 밝히지 굳이 시몬이라고 했는가? 그러면 이 베드로의 본명이 뭡니까? 시몬입니까? 아니면 베드로입니까? 당연히 시몬입니다. 그 베드로는 시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이름을 바꾸어 주었지요. 요한복음 1장 42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 이름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게바는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로 반석, 그러니까 헬라식으로 베드로입니다.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셨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냥 슬쩍 본 것이 아니라 주목해서 보았다는 겁니다. 단순하면서도 불같은 성미를 갖고 있는 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 시몬을 꿰뚫어 보신 것이지요. 지금 모습 보면 정말 반석이라고 할 만큼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이름을 히브리식 이름 게바에 바꾸어 주었다는 것.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부터는 이제는 베드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게바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본토인임에도 불구하고 헬라식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 굉장히 독특하지요.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헬라파 유대인의 이름과 같은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물론 그 당시에 사람들은 게바라고 이야기를 했겠지요. 같은 히브리파니까. 그러면 시몬의 이름은 뜻은 뭐냐면 듣는다 이런 뜻입니다. 부모가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너는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이 되라, 경청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시몬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성격을 보면 이야기를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성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 성질에 어떤 못 이기는 성격 급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베드로라고 지었다는 것이 놀라운 특징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반석과 같은 삶을 살아라, 그것이 이유겠지요. 그러나 더 나아가 깊은 속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이 반석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서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미래형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정말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베드로 끊임없이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여러분, 과감한 도전과 모험과 용기를 갖고 하기도 하지만 또 사고도 많이 쳤어요.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올 때에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하는데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도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물 위로 걷잖아요. 그런 기적도 경험하지만 또 물에 빠져가지고 죽는다고 허우적거리고 그러기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그러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러면서 이제 사탄아 떠나가라. 갑자기 사탄이라는 이름도 듣고 이렇게 덤벙대기도 하고 그런 성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성격을 누가 바꾸냐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뿐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못 바꿉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잔소리로 변화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변화는 본인이 깨달았을 때에 그때부터 움직임이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바꾸실 때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 뭐가 필요하냐면 오늘 보는 것처럼 이런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는 베드로가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려면은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간 과정 속에 있는 일이겠지요. 이 요동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께 접붙임이 될 때에는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보면 종이 한 장은 그냥 약합니다. 그냥 잡아당기면 찢어져 버려요. 그렇지만은 바위에다가 붙여 있는 종이는 결단코 찢어지지 않습니다. 찢을 수가 없는 거죠. 왜? 반석에 붙어 있으니까. 그것처럼 우리라는 인간은 성격적으로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반석 대신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사람은 확 달라집니다. 그러면 내가 성격을 바꾼 게 아니고 주님께 붙어 있으면서 성격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보면 베드로라 하는 시몬, 여기에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의미는 반석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반석 같은 삶을 살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에 아무런 의미나 가치를 발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정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의 변화는 가히 굉장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일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있는 선천성 불구자 장애인을 일으킨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마리아에 가서 그가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이것도 굉장한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9장에서 보듯이 베드로가 만난 이 루다, 중풍병이지만은 근육 무력증이라서 아무것도 쓸 수 없는 그런 자를 일으킨 사건이나 죽은 이 다비다를 일으킨 사건은 정말 충격적이죠. 이런 베드로가 또한 유대사에서 천시받는 무두장의 집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던 것도 굉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런 반석 같은 삶을 살지 않았다면 과연 이러한 일이 가능했을까? 불가능했겠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 동안 그물질만 하다가 늙어 죽어가겠지요. 그것이 베드로의 삶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주님 안에서 반석이 되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런 삶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신앙적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석 같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을지 몰라도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자는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두가 반석 같은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 현실을 보면 정말 반석 같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데에서 의문점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래요. 주변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은 20년 됐는데도 왜 저 모양일까? 왜 항상 저 모양일까?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사람은 안 변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일부 그는 동의합니다. 안 변합니다. 진짜 안 변해요. 오죽하면 어떤 분이 내 성격은 성령님도 못 고쳐 이러면서 큰 소리 치면서 교회를 분란시킨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이 모양이 될까? 결론은 이겁니다. 그가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은 20년이 아니라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그 사람은 안 변합니다. 왜? 믿음 밖의 삶을 살기 때문에. 무엇이 믿음의 삶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믿음의 삶인데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어떤 분은 믿음 밖에 있었기 때문에 불신자와 비슷하거나 불신자보다 더 지독한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충격받고 평생 동안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이 모양이 되었을까요? 믿음의 삶은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고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에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을 하면
제대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냐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그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결국 바꾸시는 이는 하나님이지만 내가 순종하려는 결단이 없으면 그는 껍데기에 불과한 삶을 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순종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시작되는 거 아시지요? 로마서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곧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당시 그 청력이 좋다 그런 뜻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이 전제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 뭐 이런 표현이 되겠지요. 이 베드로의 이름에 원래 시몬이라는 이름이 듣는다 그런 뜻인데 그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정말 말씀에 경청하고 반석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만 그런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사람은 변할 수 있답니다. 어디서? 주 안에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변하는 그 과정 속에 뭐가 있어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집 짓는 이야기 한 거 기억나시지요? 거기 보면 마태복음 7장의 후반들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 주옥 같은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내가 순종하려는 몸부림, 움직임이 있을 때부터 달라지더라. 이렇게 끊임없이 내가 변화되겠다 주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자꾸만 순종하려는 몸부림을 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한꺼번에 달라지는 거 아니지요. 그래서 제대로 말씀을 듣고 순종의 움직임이 있는 사람들은요 갈수록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주 안에서 사람은 확실히 변한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시몬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성격 내가 굳어온 것 못 바꿉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말씀을 들었을 때에 때로는 찔리는 게 있어요. 그거 잘 못하는 게 찔리거든요. 그럴 때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게 위로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 찌르는 말씀입니까? 두 번째지요. 그런데 그것이 복음으로 와닿을 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냥 찔린다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깨달음으로 다가와야 바뀝니다. 사람의 의식이 달라져야 삶이 바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변화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 결단과 함께 뭐가 들어와 있냐면 기도가 들어와야 됩니다. 주여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순종하는 과정 속에도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누구를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식 속에서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되니까 그렇게 가다 보니까 달라져 있어요. 옛날에는 성질이 급해서 못 참는데 이제는 나한테 그렇게 싫은 소리 하는데도 한번 꾹 참게 되어지고 한 번 참았더니 두 번 참게 되어지고 이전에는 나한테 그렇게 해를 입힌 사람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미워하고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가능하면 내가 보복하겠다 뭐 그런 마음들이 들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저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저 모양으로 살까? 또 그거 함께 나중에는 용서하는 마음도 들고 이게 하루아침에 되어집니까? 순종하려는 의지와 결단과 기도가 있을 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작은 데서부터 우리는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베드로와 같은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꾸어 나갑니다. 내가 할 것은 순종하겠다는 결단과 그것에 따른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주님은 놀랍게 역사하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반석 같은 삶을 살게 한 것처럼 나를 그렇게 살아가게 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반석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